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은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 온전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염탐하고 온 12정탐꾼들의 보고 중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정탐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불신의 악평을 한 10정탐꾼과 그들로 인해서 온 회중들이 거역을 하게 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진멸하려고 할 때에 모세가 중보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해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저들의 죄는 사한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과 원망과 악평을 했던 그들은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보고가 아닌 불신, 불평을, 악평을 한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나는 그저 불평만 했을 따름인데 나는 하나님 멸시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평한 자들에게 너는 나를 멸시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이 10번이 실제적인 10번일 수도 있지만 완전수,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순종치 않았다,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래서 너무 많이 거역했는데 하나님이 또 참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없이 하진 않지만 오래 참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12정탐꾼들 중에 두 지파, 10지파가 똑같은 것을 보고 상반된 보고를 하는 것을 보고 뭐 떠오르는 게 없나요? 저는 그 얘기 떠올랐어요. 우리 컵에 물이 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왜 똑같은 것을 보고 이렇게 그걸 보는 관점이 달랐을까요? 오늘 10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달랐듯이 말이지요.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거인들을 보고 똑같이 크고 견고한 성읍을 봤는데 어떻게 그들은 저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땅이라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런 믿음의 보고를 한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보고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돼요. 결국 갈렙은 나이 85세에 이 땅을 취하고 온전한 응답까지 받게 됩니다. 이 온전한 믿음 위에 온전한 순종이 따르는데요. 예수 전도단 그 단체에서 하는 말이 있답니다. 순종을 할 때 온전하게 기쁘게 즉시 순종한다. 또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나중에 교직 은퇴하시고 서예로 이렇게 붓글씨로 많이 말씀 액자를 걸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자, 부모님께 순종하자, 모두 즐겨 순종하자, 이렇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는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보고를 하고 어떨 때는 믿음이 떨어져서 원망과 불평을 할까요? 그것은 상황과 환경을 보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드느냐의 차이 같습니다. 베드로도
주님 약속을 붙들고 너 내게로 걸어와라, 나만 보고 걸어와라 했을 때는 온전히 무리를 걸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와 주변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가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상황과 환경과 풍랑과 바다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볼 때 모든 안악자손같이 큰 거인들도 문제없이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관습들, 믿는 자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인본주의적인 가치관들이 많이 스며들어와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보다 그런 상황과 환경에 눌려서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초대교회처럼 칭송을 받는 교회가 많이 있나요? 아니면 적게 있나요? 예, 적게 있는데 왜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 역사하고 지금은 역사하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봤는데 사도행전 2장 47절에 초대교회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자,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쇼핑 얘기하고 서로 어떻게 하면 좋은 땅 사고 이런 인간적인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까? 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43절에 기록해요. 또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네 소유 내 소유 없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많은 자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줬어요. 이런 초대교회 때도 기사와 표적 많이 나타났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던 1970년대 80년대에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초대교회처럼 7, 80년대에 한국교회처럼 역사가 일어날 텐데 저도 그래서 온전히 한번 순종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원준상 선교사님이란 분을 알게 되고 7시간 동안 그분이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하면서 영적으로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놀랍게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는다는 말을 듣고 저도 맞아, 나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영의 기도를 하자 이렇게 하고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그 원준상 선교사님의 형님이 목회하시는 은평 초대교회에 가서 저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 처음이라서 기도할 때는 야, 이렇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야, 이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야, 한번 온전히 순종해보자. 초대교회에만 일어났던 게 지금은 왜 안 일어나냐, 제가 온전히 순종해보자 라고 말씀처럼 또 바울도 이런 말 하죠.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나는 여러분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자신이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한다 했어요. 그런데 머리로는 내가 방언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머리로는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이 영의 기도를 통해 하실 일이 있음을 저도 초대교회와 바울의 예를 통해서 그래 한번 온전히 믿어보자 하고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서 상식을 깨는, 근데 이제 상식을 깬다는 게 상식보다 못 미치는 상식 이하의 사람이 아니라 상식 위에 상식을 초월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순간 이 교회 안에도, 믿는 사람들 안에도 세상의 가치관이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고정관념, 선입견들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치 못하고 이 정도 문제의 사이즈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인데 이거 이상은 안 될 거야. 이거는 마치 의사가 이 병은 안 고쳐집니다 하면은
의사 말이 주님 말보다 더 커서 이거는 주님이 와도 못 고칠 거야, 이렇게 어느샌가 사람의 상식이 하나님 역사를 막은 것을 많이 봅니다.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 칼로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귀를 잘라버렸죠. 그런데 주님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인간적인 행동을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항변할 수 있어요. 아, 주님, 내가 주님 보호한답시고 저 귀를 잘랐는데 왜 날 보고 사탄이랍니까?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사탄이라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인간적인 생각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내 계산과 판단으로 하나님 뜻을 쳐내고 이건 안 될 거야. 이거는 옛날에 성경에 기록된 거지. 지금 상황엔 이렇게 안 될 거야. 어떤 영적 권위자가 조언을 해도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내 생각엔 그게 내 이해로 안 됩니다 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자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내 생각과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말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선순종과 후이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어부로서 물고기 잡는 것에는 누구의 조언을 들을 필요 없는 베테랑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부일을 한 번도 안 해본 예수님이 배를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할 때 베드로가 만일 예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관해 이야기하면 순종하겠지만 어부일에 대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내가 어부 짬밥이 몇 년인데요. 오늘 밤새 내가 이 주변 다 돌아다녀 봤지만 물고기가 없었다고요. 이렇게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들이대서 불순종했다면 153마리나 되는 온전한 응답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머리로는 이해 안 돼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뭐가 있겠지 하면서 먼저 순종하니 그 이후에 일어난 결과로 이해가 된 것입니다. 저희 2살짜리 아들 신실이가 이렇게 있는데 신실이가 뭣도 모르는 애가 뜨거운 그릇을 만지려 할 때 얘야, 이걸 만지면 너가 손에 2도 화상을 입고 아주 큰 고생을 하니까 만지지 마렴 하면 신실이가 이해할 때까지 제가 얘를 냅둬야 됩니까? 뗐지 만지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이해가 안 돼도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시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 내가 원하는 상황이 내 삶에 펼쳐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은 위험하니까 나를 떼찌 하시는구나 라고 내 삶에 무슨 뜻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원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변의 상황과 환경의 바람이 부는 대로 마음이 요동치고 염려하는 분이 있다면 믿음을 구합시다.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이 믿음도 주님께 달라고 믿음을 구합시다. 찬송가 545장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눈에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아도 요단강 물을 이렇게 넘실 이렇게 요단강 물이 갈라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뗐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홍해가 갈라졌듯이 때로는 이 눈에 뭔가 좋아 보이는 조짐이 아무런 상황이 없어도 믿음의 한 걸음을 떼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도 가능하고 순종하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찬송가 546장에 또 이런 말이 와닿았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우리가 주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겠다고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지금은 깜깜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요새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 때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 내에도 세상의 가치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사람의 생각 틀 안에 갇혀서 원망과 불평하는 보고가 다수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2명이 소수라서 초라해 보이고 그들이 틀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갈렙은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11절에 갈렙이 내가 40살에 믿음의 보고를 하였지만 이제 45년이 지난 85세에 여전히 거기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땅대로, 그 말씀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는 비록 85세에 늙은이고 힘이 빠졌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갈렙이란 사람은 40세 때나 85세 때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우리가 젊을 때나 늙을 때나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내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갈렙이 만일 상식에 갇혀서 누가 이런 소리를 해봐요. 갈렙의 아내가 이런 얘기 해봐요. 아 여보, 40세 때는 몸이 짱짱하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도 지금 85세가 됐는데 당신이 싸우러 나가다가 넘어지면 낙상이라도 당하면 어떡하요?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해서 갈렙이 아 맞아, 그렇게 상식에 갇혀버렸다면은 주님께 유산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는 내가 쾌락대로 살아야 된다.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는데 믿음에 떠나서 배도하는 많은 무리가 생길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배도할 때, 유혹과 핍박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 때에 나도 믿음 없는 고백을 하면서 그들 무리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내 입술에서 믿음의 근거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가. 비록 상황은 큰 안악자손 같은 사람들이 보이고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어서 내가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네가 가라라고 할 때에 그 말씀 붙들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늘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상식 위에 상식을 초월한 자들로 상식 아래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또 주님 말씀에 자신의 틀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했던 베드로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약속의 땅 천국에 이르기까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그 온전한 믿음 가지고 또 그 온전한 믿음 위에 온전한 순종 또 온전한 응답까지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뭐 특별한 종자라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건 아닐 겁니다. 늘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날마다 쌓여온 말씀과 기도로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서 이런 큰 안악자손과 견고한 성읍의 문제에 닥쳤을 때도 어떤 이는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문제에만 갇혀서 자신의 상식 수준의 대답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회에 칭송받았던 자들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말씀을 보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이 상식 아래에 머물러 하나님의 역사를 제안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칭송받고 우리를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칭송받는 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